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새 영을 받으시고 새 마음을 받으시고 새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6편 지난번 말씀 이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참 좋은 신앙의 자세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반대말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세 번째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감사를 살폈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각종 사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 홍해를 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했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주신 음식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 네 번째입니다. 자, 주의 종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자, 16절은 이제 민수기 16장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뭐하며 질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주의 종들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위함이죠? 저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결국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축복을 주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시면 아론 앞에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아론을 주신 목적도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적 원인이 있죠.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정결하게 또 최선을 다해도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의 작은 사망이고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관계를 깨어버리게 만들죠. 죄가 우리를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는 방식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주의 종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어제 한 날의 죄도 한 주간 지은 죄도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또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은 모세와 아론 자신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흐름지로 보시면 그들을 뭐하매? 질투하매 그랬습니다. 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너만 지도자냐? 너만 지도자냐?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나요? 그 완악하고 그 이제 거의 폭압적인 그리고 그 바로의 왕과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었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럴 때에 아마 저들은 모세가 겉으로는 보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이끌어가니까 폼 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모세가 감당하는 책임, 또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헌신,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앞에서 지팡이 들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만 보기가 좋았는지, 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집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으로 리더죠. 그 이면에는 제사장으로 또 헌신하고 또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죠. 근데 예배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집도하는 겉모습만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야 너만 제사 집도하냐? 너만 거룩한 자냐? 너만 폼나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 분들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 보낸 주의 종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귀히 여기고 정말 배나 존경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항상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그게 강하죠. 불평과 원망은 이제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져서 그 일부 사람들이 이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거룩한 행복한 공동체가 두 쪽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간의 분열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항상 여러분 긍정보다 부정의 힘이 더 강하죠. 우리가 인격과 믿음이 잘 성숙되어 있으면 누가 부정적으로 말해도 그거를 잘 걸러서 긍정적으로 잘 분별이 되는데, 그러나 인격과 믿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제 그 부정의 영이 끌려서 그렇게 해서 그게 점점 더 파이가 커지는 이런 모습들은 매 시대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가 점점 커지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며 두 쪽에 서로 싸우는 이런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그게 이 주동한 자들이 누군지 성경은 이들을 밝혀주는데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합독합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여기에 당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 그룹을 이야기한 거죠. 처음 주동자는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빠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누굴까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요 처음에는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주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사실 모세도 사람이고 아론도 사람이어서 완벽한 수는 없겠죠. 예, 완벽하면 그건 하나님이지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자꾸 확대 재생산을 해서 이제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점점 그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들 다 죽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들은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죽이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17절에 보면 땅이 갈라져 불러서 이 주동자를 색출해서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골수로 이제 핵심 멤버 250명, 사실은 엄청나게 수천이 되거든요. 수만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원인 제공자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핵심 주동자 250명, 하나님이 딱 그 정도까지만 딱 심판하십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분별하게 하시고 딱 심판하시고, 나머지 이제 한 다리 걷는 사람, 그리고 그냥 기웃기웃거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귀가 팔랑귀가 되어서 누가 말하면 그런가 라고 다리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봐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봐주, 한때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발빼게 만드시고, 이제 250명 핵심 주동자까지만 딱 그렇게 정리하시고 딱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엄청난 이제 분당에 대한 이런 역적 같은 영적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적당한 선에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모세와 아론을 싹 거둬가시고, 야, 너희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고 질투했다면, 그래 내가 다음부터 이제 주의 종 안 보낸다, 그럴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의 종의 역할은 성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주의 종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다섯 번째 19절에 보면, 자,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19절 같이 또 갑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호렙은 신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의 또 다른 이 호칭이 호렙산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국가 헌법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지멋대로 믿죠. 한 나라의 국가에 헌법이 없으면 내가 법이요, 지가 말하는 게 법이요, 불법을 행하고도 그냥 이렇게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복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40일 동안에 거룩하게, 말씀을 받기 전에 거룩한 의식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금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40일 동안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40일 동안에 저희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니 40일 정도 기다리면 되죠. 아니 40일 정도 못 기다리나요?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이거 엄청, 여러분 세상이 말씀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40일 정도 저들이 밑에서도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저들이 흥분하고 기다리면서 마치 로또 그 이상의 그 말씀의 우리 기준이니까 그 축복의 보고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보고잖아요. 말씀 안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윤리와 도덕과 선행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나요? 말씀 마치 보물이어서, 그거를 생각하면 저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모세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도 부족할 판인데, 모세가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뭐 도망갔느니, 그리고 뭐 불안, 그러면서 그 밑에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몰렉 우상숭배. 반은 황소고 반은 사람인 몰렉 우상숭배를 하고, 그 밑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 송아지다, 황소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모세는 토꼈다, 도망갔다, 뭐 온갖 루머가 다 돌면서 밑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하기를 바빴습니다. 자, 다시 19절 보시죠.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그들이 호렙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들 우상을 경배하며, 20절입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못으로 바꾸도다 형상으로. 자기 영광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으로 존재된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거룩한 거죠.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성이 있으니까 존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니까 그 존귀한 거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을 소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뭐했다? 잊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이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하루하루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대부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던 은혜와 축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손가락 하나 한번 톡톡 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인생을 살아보니 지도 별 것 없거든요. 인생은 연약하고 유약하고 죽음 앞에서, 또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쓰나미 앞에서 인간 정말 별 것 아니구나.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와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는 그 직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고난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이 없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살겠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종이 되고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그런 마귀의 유혹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고난을 보내, 고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니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나고 이제 쓰러짐과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면 이제 21절, 어쨌든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뭐했나니? 잊었나니. 자, 22절입니다. 그는 함의 땅에서, 이는 애굽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함 족속이죠.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뭐로다? 이시로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 23절입니다. 자, 저들이 한 짓이 워낙 세속적이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잊어버렸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던 이런 세월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기로 하신다면,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리라 하셨으나 멸하리라 하셨으나. 뿌린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아예 그냥 심판하는 게 저들이 뿌린 대가인데, 근데 하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냥 고난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의 공언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자,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누가?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들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셨으나 모세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음 마땅하나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그냥 매만 약간 데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면 나를 먼저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시인은 드러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잊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별도 없는 하나님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다 내어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레슨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중보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배우자나 자녀들, 또 손주들,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저 중보기도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제가 목회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기도 안 한다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서로 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주변에 오늘 새벽에 한번 돌이켜 보시고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한다 기억하시면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늘 새벽에 나오는 분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이 걸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또 전화로 안부를 드려보면 또 이제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 또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서로 다 중보기도함으로 또 서로 힘이 되고 또 서로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